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오늘 더 인사하지요.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전도의 달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채 추석을 조상 제사의 명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제천 의식의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제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독립국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명나라 이래로 왕이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방해 간섭해 왔습니다. 그러게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며 자신을 황제로 칭할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원구단을 세워서 하늘에 제사하고 대한민족의 전통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셈족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한 전통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먼 거리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석, 올해는 9월 29일이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것은 두 민족이 다 음력을 사용하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인데 그 절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다른 추수감사절을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은 다른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추수가 맞춰지고 난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른 것이 첫 열매를 추수해서 먼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추수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고 신기하지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추석에 감당해야 될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도 기억하고 또 자손들이 잘 되기를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도 예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솔로몬이 20년이나 걸쳐서 그의 생애에 건축을 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왕궁을 건축했죠. 그런데 단지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구성하며 국가의 인프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 시스템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벌써 그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법부의 기능을 확실하게 했지요. 그런가 하면 그의 왕궁은 그저 왕이 거처하는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거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행정관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궁의 또 한편에는 재판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건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재판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을 감당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왕은 행정과 사법을 주장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예외가 된 것은 입법 부분을 감당하는 성전이었지요. 성전의 업무는 제사장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는 거의 재정일체라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국가는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느 나라도 국가의 수장이 재판장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앙 속에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결국 인류의 심판장,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재판장을 뺀 왕과 제사장의 직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려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사장의 의복 중 특별히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속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어집니다. 세마포 옷은 흰 옷으로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에봇은 청색 옷이었습니다. 푸른색으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에 흉배가 붙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흉배는 금색 실, 또 자색 실, 홍색 실, 그리고 청색 실,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입니다. 이렇게 5가지 색이 엮여짐으로 말미암아 각각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를 담게 되어집니다. 금색은 신앙의 영화로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홍색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천국, 하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순결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무엇을 감당해야지 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이 12개의 보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흉패를 준비하고 이제는 거기에 보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기도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제사장 사명 감당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흉패를 만들자는 겁니다. 보석을 품기 위해서 먼저 흉패가 있어야 합니다. 이 흉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흉배가 가슴을 덮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넓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게 하라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흉배를 만들어 보석을 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넓이가 커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넓은 마음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지혜와 함께 있을 때 지혜가 비로소 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이 오늘날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더 영혼을 절실하게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범죄자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됐고, 그들을 축복해야 했고,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구약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영혼의 안타까움을 품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법률 하나하나를 제정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사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늘색 에보드의 흉배를 준비하듯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오해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오해를 당해도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의 영혼들을 감싸며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기 위해 마음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도전 속에 위축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5가지 색 흉배를 구성하고 있었던 5 색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금색, 신앙의 영화로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청색, 하늘, 천국을 의미합니다. 홍색, 속죄의 중요성, 예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색,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는 거예요. 또 흰색 배실은 순결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 5가지 진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때때로 그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며 심지어는 싸우고 다투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왕권을 증거하며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석 같은 영혼을 비로소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화된 물도 오염된 수도관을 통과하게 되면 오염될 수뿐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은 교체되어야 하지요. 오늘 우리는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룩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된 수도관처럼 부패되고 있다면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흔히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할 때 훨씬 공격하기 유리하다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귀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메신저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흉배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벗어남 없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흉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또 다른 돌이 비밀리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흉배에 12개의 보석을 붙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두었는데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 시대에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딱 한 명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다음 제사장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지켜져 왔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는지 이 우림과 비밀은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고 그저 신학자들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잊어버렸어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면 그때의 성령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높이고 순결한 신앙의 통로가 되어지며 늘 신앙의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지 안에는 교회 소식지 말고 한 장의 종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피데이 예비 신자 작정, 그리고 뒤에는 해피데이 기도 대상자 작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기 전도 대상자 12명을 정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 대상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3분 기도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채워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3분이 아니라 30분도 모자랄 것이고, 때를 따라서는 3시간도 모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전도하며 서로 기도의 사랑을 공유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공동체 되어지며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석을 다듬자는 겁니다. 흉배 위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을 다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탄생석이라고 해서 12개의 보석을 매달 하나씩 정하고 이제 그 생일에 보석으로 선물하는 이런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온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각 보석은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보석이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냥 돌이지요. 그 가치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 돌을 취해서 다듬게 되어지고 그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원석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원석을 찾아 잘 다듬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석으로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주산지로 유명한 남아공에 처음 백인들이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상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저 다이아몬드를 빼앗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을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그럴듯한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장난감을 작동해 보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장난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때에 상인들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돌이랑 이 장난감이랑 어떻게 하자고요? 바꾸자. 그러면 아이들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좋아하면서 바꾸지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가 아이들 장난감만도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대만족을 하면서 장난감을 얻어들고 가지만 사실은 더 만족한 사람은 따로 있었지요. 네, 장사꾼들이었어요. 왜요? 그 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사람을 돌멩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는 눈을 주세요. 내 가슴에 품어야 할 보석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다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석을 다듬는데 반드시 동원돼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을 깎아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칼날이 되어져서 보석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석을 다듬기 위해서는 보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 영적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석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꺼이 감격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12지파를 품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불신 영혼까지 품고 기도해야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는 전도의 사명이 포함되어져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품에 안겨있던 영혼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지요. 그 다음의 기도 내용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셨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주를 섬기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있으니 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느냐고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찢기고 상처당하고 그야말로 온갖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뿐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석으로 다듬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없는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내 눈을 여실 때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영혼을 보석처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라 하셨어요.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그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은 12보석으로 다듬어진 성이었어요. 12보석이 기초가 되어져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진주문이었어요. 여러분,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다릅니다.
12개의 보석은 가지 종류가 다른데 이 성에 들어가는 문은 모두 다 진주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주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조개가 진액을 계속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싸고 감싸서 결국에는 진주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기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 돌멩이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품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당해도 주님은 목표가 분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목표는 분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에 품은 영혼이 보석처럼 다듬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때로는 내 가슴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